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 과목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다큐멘터리를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떤 어른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막 흔들리죠.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근데 화면이 확 바뀝니다. 20살짜리 청년이, 팔팔한 청년이 막 친구들하고 까르르하고 막 웃고 있고 힘을 가지고서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다시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같은 분입니다. 이제는 머리가 허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아주 깊이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대조가 되는 그런 장면.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텐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아마 여러분 댁에 계신 사진을 볼 때, 옛날에 찍었던, 젊었을 때, 청년 때 찍었던 사진 보면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앞으로 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또 무엇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 그것은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강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아예 제일 첫 번째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다. 끔찍해라. 그러나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흙을 이렇게 떼셔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돌아가는 것은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강철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흙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가운데 흙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지치고 또 쉽게 상하고 아프고 왜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 가운데 우리가 부연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비록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우리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으로 시작하고 기자로 끝나는 건데 뭐예요? 맞군요. 그러면 생기. 예, 맞습니다. 생기입니다. 그럼 breath of life.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전에는 그냥 진흙이에요. 근데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처음서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호흡도 받아 누립니다.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흙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가 강철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보게 되면은 팔가도 붙이고 아무리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뭐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렇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강철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흘긴 것을 잊게 될 때에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받아 누리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단순한 책임을 막중하게 여겨서 그것에 신실한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결국 뭐에 대해서 실망하냐면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 맞아. 나는 흙이다라는 것을 지금 정말로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하셔서, 나는 흙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절망의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흙인 것을 아는 것은 내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 신앙의 여정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우리 14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뿐입니다. 우리가 툭툭 털어지는 그런 먼지가 아니라 여기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먼지로부터 진흙이 되어서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흙인 것을 인정하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흙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흙인 것을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를 흙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 나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소중한 줄 알아.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계속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토기장이가 아니라 토끼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토기, vessel, 토기 있잖아요. 그릇 다루시는 분이에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저는 토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흙을 만지질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흙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엔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진 않았어도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완성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주의 깊게 본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토기장이는 나는 이걸 뭘 만들겠다. 큰 걸, 작은 걸, 뚱뚱한 걸, 길쭉한 걸, 집에 쓸 거, 밖에 둘 거, 어쨌든 뭘 만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먼저 진흙을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주가 꽤 많습니다. 손주가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손주가 6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한 2년 전에, 우리, 손주로서는 첫째 놈이 4살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플레이도, 여러분 플레이도 아세요? 플레이도 이렇게 갖고서 막 진흙 같은데, 집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손에 별로 묻지 않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말랑말랑한 진흙 대용인데, 그 플레이도를 갖고 막 놀고 있는데, 뭘 만들었어요.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둥그런 걸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구를 만들었대요, 지구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구가 아닙니다. 폭발한 지구예요. 이건 완전히 폭발한 지구입니다. 근데 이 꼬마 아이도 뭘 만들 때에 머릿속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코로네이션이 잘 안 되니까 그만큼은 만들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만들겠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생기면 잘 만들겠죠. 하물며 천지창조를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세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시겠어요? 계획을 하신다는 것이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릇 하나를 정성껏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흙이 된 진흙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빚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문제는 진흙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흙은 느끼는 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하더니 막 누르고 막 벌고 깎아내고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서 물레위에서 빙빙 도르니까 이거는 막 정신이 없고 지금 토기장에는 나름대로 멋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진흙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보여요. 토기장이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감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일이 막혔습니까? 이 문이 닫혔습니까? 내가 원하던 것은 이것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왜 저 집은 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아직 완성된 토기를 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토기장이에게 그런 것을 항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토기장이의 손길이 조금씩 보입니까?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당장 그때는 이해되지가 않았는데 그때에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는데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보니까 바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내 살아온 길이 바뀌었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나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만 보였는데 그때는 누르고 데치고 돌리고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즉 토기장이신 그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우리 2026년도 우리 시온교회의 표어가 여러분 뭡니까? 시작! 믿음이 승리임을 아는 교회. 예, 우리 센스가 참 좋으시네요. 예, 딱 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승리임을 아는 교회. 그림이 되게 멋있네요, 보니까. 그냥 높은 산이면 에베레스트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높은 산이, 설산이 저렇게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승리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하나 더 얹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토기장이의 손, 내 하나님, 그분의 손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막 만들 때 힘들고 나를 비틀 때는 아파도 그 손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상태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보고 인생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됐구나. 너무 높아지셨습니까? 나는 다 됐어. 너무 낮으십니까? 나는 다 됐구나.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뜨개질하는 거를 좋아하셨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거 갖고서 장사를 했어도 됐을 텐데 목사 아내이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 사모가 전혀 아무것도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뜨개질을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뜨개질 잘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털실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형이 있고 누나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형을 위해서 모자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 누나를 위해서 이 윗도리 전체, 또 아랫도리 전체 겨울에 바깥에 입고 다닐 수 있는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딱 했는데 색깔이 약간 그 브라운 색깔이야.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자인데 초등학교 학생이 6학년짜리가. 근데 이제 저희 누나가 날 컸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희 어머니들이 다 풀죠, 그거를. 실실 푸는데 그거 갖다가 버립니까? 안 버리죠. 주전자에다가 물 끓여놓고서 그 뚜껑에다가 집어넣고 그게 물이 나오는 그 입 있잖아요. 거기다가 빼가지고서 그거를 쭉 달아서 실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꼬불꼬불했던 거가 다 펴집니다. 근데요,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겠습니까? 제 외투를 만들었어요. 모두가 다 우리 누나 거라는 걸 아는데, 근데 그거 갖고 제 걸 만들었어요. 잘 안 보이는 장갑, 모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풀어헤친 거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손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것으로도 다시 변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손에 있을 때 털실이 다시 장갑에서 목도리가 되고 목도리에서 바지가 되고 바지에서 조끼가 되고 줌 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빚어가신다고 한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손을 정말 믿어도 될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그런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서는 알고 있지만 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이 믿음이 아래에서 툭 나오면 모르겠는데 저 아래 깔려 있어요. 버리진 않았지만 위에 뜨질 않아요. 머릿속으로 오질 않아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지금 힘든 일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그분이 나를 정말 좋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눈이 진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토기장이를 소개하기 전에 막 만드시는 그분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를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사야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죠. 그래서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노예로 끌어갔습니다. 포로가 된 것이죠.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토기장이 되신 그분께서 그들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으면 무엇인가 좀 달라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어렵고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막막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외세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함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 항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몰라도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간에도 왜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합니까?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하실 때도 있잖아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도리어 더 집에서 쫓겨나고 도리어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하는 그런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 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할지 몰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라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토기장이는 능력이 있어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신뢰할 만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compassionate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그 농도가 굉장히 짙은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형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고마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을 갖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되시어서 막 만드실 때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우리 이성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지난주 설교에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만일에 기회가 있으시면 지난주 설교도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받으면 당연시 여기겠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근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 올해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아무리 충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출발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질문 가운데 모든 찬양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바로 기저로 깔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 되신 그분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주위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확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해. 심지어는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걸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이 안 될 때예요.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끊어버려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합니다.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합니까? 복음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나를 빚고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온 날들이 꽤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모든 것을 다 인생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또 내가 다 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말로 주제 파악이죠.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할 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해갖고서 이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애가 나오면서 탯줄이 이렇게 감겼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빨리 개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이제 자연 분만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가 생명이 없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새벽 2시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정신없이 달려갔죠. 뭐 엄마는 지금 실신에 있고 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다음 날 장례를 치르는데 스티로폴 있잖아요. 스티로폴 아이스박스처럼 만든 거 요만한 조그만 하얀 거에 아기를 넣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아빠하고 그 다음에 가족 몇 분하고만 이렇게 치릅니다. 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젊은 아빠죠. 아빠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을 말이 왜 우리 애를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물어보고 싶은 그것, 이해되지 아니한 것, 해결되지 아니한 것, 그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지니고 계지 않으세요? 믿음은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몰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아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은데 나는 아픈데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떼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토기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손을 꼭 믿으십시오. 토기장이의 손은 따뜻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